오늘은 예레미야 38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설교자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별로 설교를 잘한 것 같지 않은데도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말씀을 잘 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엉뚱하게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바스홀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해석을 했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했으며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군사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친애굽파 정치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에 처한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친중파, 중국과 친해야 된다, 혹은 친미파,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경쟁 구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살기 위해서는 애굽과 동맹해야 된다라고 하는 파가 있었고, 또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두 의견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유다의 그 정치인들에게 친애굽파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 군대가 애굽에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가 잠시 퇴각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이 친애굽파의 입김이 훨씬 더 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친애굽파의 입장에서 볼 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레미야는 자신들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요구해서 말기야의 집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고 온통 진흙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안식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듣고 주일에는 육체적인 안식을 갖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육체적인 안식의 의미보다도 정신적인 안식의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6일 동안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었는데 주일만큼이라도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안식을 강조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지 못했던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더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설교가 자신을 위로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씀도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생명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에 있을 때에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내시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저렇게 진흙 구덩이에 두면 안 된다고 왕에게 부탁했고, 또 사실 이 왕의 말에 거역한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에비멜렉은 왕에게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해야 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치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는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물론 친애굽파가 득세한 왕궁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신을 지킬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는 친애굽파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요구했을 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또 에베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해야 된다고 말을 했을 때는 또 그렇게 하라고 대답을 했던 거죠. 친애굽파 사람들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왕궁의 피바람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는 예레미야를 살려주었고 또 예레미야를 몰래 만나기도 했습니다. 만약 예레미야를 만나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몰래 만났던 것이죠. 아마 많은 수의 성도들이 이 시드기야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있죠. 주일에는 신자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혹은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피하려고 하는 자세가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한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삶.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 하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십니다. 39장에도 나오겠지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 에벳멜렉의 생명은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에벳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설명하셨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는 우리 하모니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8장 마따니 아들 스바랴와 바스후리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